주일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될 차정윤 형제입니다.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은 부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때 문을 열어놓고 밤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밖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금 이제 더 선선한 가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집 앞에서 문을 열고 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날씨, 오늘 날씨가 좋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성도님들과 함께 갔던 캠프의 기억이나 아니면 성도님들과 함께 갔던 이런 소풍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일상적이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캠프 가고 소풍 가는 것이 참 일상적이었던 일들이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하시죠?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 먼저 가세요입니다. 본문이 오늘은 길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에 중요한 말씀들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먼저 보시고 또한 앞에 있는 PPT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429페이지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지난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말씀에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믿음과 용기로 그들에게 달려나갈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14장 16절에 보시면 또 14장 2절에 보시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석류나무 그늘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그 멀리서 그 큰 떨림과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을 시켜서 그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파수꾼이 그곳을 바라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녹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너진다는 것은 녹아지다라는 언어가 있대요. 그래서 마치 블레셋 군들이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아져 내리듯 블레셋 군대가 간담이 녹아서 무너져 내리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왕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7절에 보시면 17절 중반에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고 합니다. 점호 결과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게 되죠. 사울은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없어진 상황을 보게 되고 이것이 아군에서 시작된 일이구나. 이것이 요나단이 시작을 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사무엘상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왕은 괜찮았는데 19절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마침 그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더 큰 소동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울 왕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 왕은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블레셋 군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블레셋을 공격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사울 왕은 그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은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에게 물어볼 시간조차도 없다. 저 봐라. 녹아져 내리고 있는 저 블레셋 군대를 보아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취소. 지금 1분 1초가 귀한 것이니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왕된 나의 결단력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손을 거두라 명령을 내리고 모든 군은 들으라. 모든 군은 전격 돌진 앞으로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눈에는 블레셋 군대가 녹아내려져 보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는 그 블레셋 군대가 녹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승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때다. 지금이 바로 나의 승리의 때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 그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너의 손을 거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울의 뜻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된 결과로 전투에 임했더라면 아마 이 전투는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므로 20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도착하여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도착하여 보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과 칼이 부딪혀서 싸워 죽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은 질 수가 없죠. 그 적군이 알아서 내 편이 되어주는데 그 질 수가 없는 전쟁이죠. 기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때에 이 기세가 역전된 모든 상황들을 보고 블레셋 군대 안에 있었던 그 징용군 포로들도 그들의 그것을 포로되었던 자들도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옮겨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고 또 이전에 도망가서 곳곳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블레셋 군과 맞섰고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이날의 승리와 이날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베다원을 지나서 믹마스에 진쳤다고 했는데 그들이 후퇴하기를 다시 그 베다원으로 후퇴하기까지 그곳에서도 전쟁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24절에 보시면 블레셋을 사기 충만하여서 공격하여야 할 이스라엘 군대가 이상하게도 피곤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울 왕이 백성에게 내가 내 원수 블레셋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울은 왜 이때 금식명을 이스라엘에게 내렸을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군대에서 그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점심 때 밥차가 안 오면 훈련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전쟁에서는 이 먹는 것이 군인들의 사기 증진에 매우 중요한데 사울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금식명을 내립니다. 왜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금식명을 내렸을까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울이 금식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낮아지라는 이유로 금식을 시켰을 수가 있습니다. 밥 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금식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승리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빨리 밥 먹을 시간조차도 빨리 공격해서 더 공격하라는 거죠. 계속 공격하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금식을 명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것이 사울 왕의 마음이었을까요? 금식은요, 구약시대의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겸손케 할 때 하는 의식인데, 사울은 이 금식을 개인의 욕심과 또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금식을 엄히 경계하고 맹세하여서 저주로 인칩니다. 사울은 그 앞선 16절부터 22절의 내용에서는 정말 그 나라의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신뢰했습니다. 또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이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금식이라는 의식과 예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울과 같은 교만한 길에 서면은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내 계획이 앞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읽게 되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잔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 그릇된 길에 접어든 사람은요, 한번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선택하는 길, 내가 결정한 길로 접어든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보다 내 선택, 내 결정이 우선되어서 그 길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주님을 이미 지나간 것이고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결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 두 명이랑 어떤 안성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안성이라는 곳을 가는 길이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50분 이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나가는 길이 1km, 몇백 미터 이렇게 나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나가면 되는데 운전을 제가 하면서 거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두 형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듣고 있던 제가 그 마지막 1km 남겨놓고 근데 말이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나가야 되는 길을 놓치고 직진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쩌지 막 당황하면서, 왜냐하면 그 만나는 장소가 그 IC 나가서 바로 그 나가는 출구 앞쪽에서 만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은 채 10분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가 나가지 못하고 직진하게 된 거예요. 요 내비게이션이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데 제 머리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말하기를 50km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까지의 거리가 100 몇 킬로였는데 50km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쭈르르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당겨봐서 나가는 길이 있나 봤더니 나가는 길이 단 하나도 없고 25km를 가서 유턴해서 25km를 와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막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원래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막 변명을 하면서 아 어떡하지? 막 그 순간 제 옆에 누가 탔는지는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요 과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앙 이렇게 과속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제가 저지른 그 잘못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해결해내기 위해서 저는 과속을 했고 그 50km 되는 거리를 제가 그때 한 20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걸 청년회에서 얘기했더니 상훈 형제가 150km로 달리셨네요 이러더라고요. 바로 계산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잘못된 길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나의 잘못을 나의 결정을 무마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속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과속을 하게 됩니다. 이 삐뚤어진 열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요, 청년들이 그 청년의 교제 가운데 너희들의 고민이 무엇이니 했을 때 청년들의 지금 대부분 대학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취업한 한 청년 자매가 그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교제해 주더라고요. 얘들이라고 하진 않았고 그 청년 자매가 첫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섬기기 좋은 직장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해 라고 이렇게 교제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더하여서 이어서 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잘못된 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속을 하게 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갈 때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사울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금식하지만 이는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로 그들에게 인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욕을 위해서 경솔한 맹세로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이후에 끝까지 쭉 보시면 결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길은 그릇된 길에 있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의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바른 길에 계십니까? 그릇된 길에 계십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법은 매우 쉽습니다. 결정을 누가 내리십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즉,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일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십니까? 다시 말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제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 뜻을 내가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안하시지만 그것을 잘 이렇게 잘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가? 이곳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울의 선택과 결정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해 수풀에 들어갈 때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백성 중에는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아무도 꿀을 입에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리고 계실 때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있는 쥐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자신의 입에 가져가서 그 꿀을 먹게 되고 하면서 원기 회복을 하게 됩니다. 28절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렇듯 그 사울왕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분별은 많은 백성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명예, 자기의 승리가 자기의 눈을 가리워서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맹세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탄식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공경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30절 하물며 이 탈취한 탈취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합니다. 31절 그날에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라고 했는데 이 아얄론은요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그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래요. 그곳까지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만큼 공격을 밥도 먹지 않고 금식 가운데 계속했으니 얼마나 배가 허기졌을까요? 31절 마지막에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라고 했는데 이 심히 피곤한지라라고 할 때 이 쓰였던 원어는 사사기에서는 기절하다 해서 쓰였던 그 원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이 전쟁을 계속 치르느라 그 기절 직전, 아사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뜻이죠. 이 엎은 데 덮은 격이라고 저녁이 되어서 사울왕이 그 금식 명령으로 제안하였던 그 저녁이 되자 백성들은 극도의 배고픔으로 이성을 잃고 그 탈취한 물건들에 달려가서 양, 소, 송아지 가릴 것 없이 끌어다가 잡아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 폭주된 상황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울이 불러온 이 태풍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창세기 9장 4절과 또 레위기 7장 10절 14절 또 신명기 12장 23절에 그 생명되는 그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그날 밤에 그들의 허기짐이 너무 심한 나머지 그들은 그것을 땅바닥에서 잡아서 그것이 밤이니까 흙인지 고기인지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의 입이 피가 묻는지 안 묻는지도 모르게 야생짐승처럼 손과 입에 피를 묻히면서 그 고기를 우적우적 핏째로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4장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성도님들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비록 백성들이 그 왕이 명령을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죄를 지었지만 이 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성급한 맹세와 성급한 금식령으로부터 이런 성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도 보시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단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하는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 이 순간에 사울은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 잘못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33절 후반에 사울은 큰 돌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은 이 밤에 어두컴컴할 때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그가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형식과 형식을 갖춘 외식된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 그들이 범한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사울 왕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그 제단을, 예배를 자기의 이로움을 위해서 그 밤에 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예배,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이때 드려진 이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그 중심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그럴싸한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은 이후의 사울의 모습에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36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마자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6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너희 다 고기 잡아 먹었느냐? 나도 하나님께 제단 드렸으니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을 계속 추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브레이크가 없죠. 한번 잘못된 그 길에 한번 하나님을 벗어나 그가 선택한 길에 접어들게 되니까 엑셀을 밟게 됩니다. 끝까지 가자고 합니다. 백성들은요, 이때부터 백성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운 게 백성들은 왕을 말리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때 그 제사장 아이야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사울을 가로막습니다. 이리로 와서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 폭주기관차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던 이 사울을 이 제사장 아이야가 목숨을 걸고 막아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왕이시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처음에 물었어야 했던 질문을
이제야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하나님은 이때 사울에게 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사울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이 전쟁 이길까요 질까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결과는 자신의 명예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 순간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자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죄를 회개하고 또 백성이 행한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백성의 대표로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먼저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이 14장의 모습 중에는 전혀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사울에게 침묵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침묵하신 것도 사울에게는 은혜일 수 있었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침묵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침묵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주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자 38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정말 사울이 분별을 계속 못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계속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지금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면 언제 깨닫게 되죠? 그 마지막 단추를 낄 때 내가 잘못 꼈구나 하고 이거 단추를 다시 풀게 되는데 사울에게는 지금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백성들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이 말씀을 오늘 들은 성도님들도 다 아는데 사울만 오늘의 이 상황이, 오늘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먼저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9절, 사울은 또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은 또 성급한 맹세로 내 아들 요나단에게 허물이 있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맹세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9절과 40절에 사울왕에게 나타내 보이는 백성들의 태도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왕이시여 제발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왕을 말리는 사람이 없고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울왕은 백성으로부터 권위와 존경을 잃고 민심을 잃게 된 것이죠. 41절 42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자, 상황은요, 사울이 백성은 이곳에 두고
사울과 요나단은 이곳에 있으면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난 원인이 되었는지를 제비뽑기 하였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백성은 면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사울 왕은 지금까지 자신이 죄가 지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오늘 사울 왕이 떳떳했더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 왕은 그러면 나와 요나단 중에 누가 잘못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울은 뽑기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거죠.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게 무서운 것입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은요, 부지 중에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지었던 죄이지만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왜 계속 사울은 이렇게 맹세를 계속할까요? 왜 이렇게 계속 분별을 못하고 계속 맹세함으로 자기 앞에 이 올무를 놓게 될까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 않고 자기 분별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계속 저주를 첨가합니다. 요나단이 지은 죄는요, 비록 그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죄였지만 부지 중에 지었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거하여서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대속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좋은 길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민수, 수아, 수지가 있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살다 보니 집에 가면 전쟁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도 뭐 슈퍼에 갔다 올게, 아니면 경주자매가 바나나라도 가서 슈퍼에 가서 사와,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주섬주섬 옷을 입으면 경주자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야, 수아야, 너도 옷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슈퍼에 갔다 오는 시간이나 시장에 갔다 오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데리고 나가주면 그때의 다른 어떠한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코로나이니까 계속 집에 갇혀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라고 이렇게 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이제 잠깐 슈퍼를 가거나 시장을 갈 때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갑니다. 이렇게 양손에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가다가 민수와 수아를 제가 으랴를 하면 애들이 잉 하면서 달려가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애들이 달려가는 걸 막 이렇게 끌려가다가 워워워 하면 애들이 멈춥니다. 막 그렇게 재밌어해요. 아빠 잉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에너자인 것 같아요. 에너자이저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애들은 이 손을 놓고 달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끔은 민수가 손을 딱 놓고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외치죠. 민수야, 멈춰, 가지마. 때로는요, 민수가 그 사거리 같은 데에서 막 달려가서 딱 그 모서리를 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달려가게 되죠. 차민수, 멈춰.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횡단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왼쪽에 차가 오나 오른쪽에 차가 오나 아무 어떤 그런 위협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자, 차민수 달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시 또 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요, 그 길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앞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먼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 사랑의 대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울왕은요, 꼬일대로 꼬여서 풀리지 않을 만큼 사울왕은 정말 이거를 풀 수도 없을 만큼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45절. 이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이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큰 일을 이루게 한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나단 왕자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 그 맹세로 엄하게 금했던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나단 왕자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살짝 이거 그 왕에게 하는 협박 같지 않으세요? 지금 백성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그가 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백성은 말합니다. 백성은요, 이 상황,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왕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요나단만을 보호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갔던 그 사울왕에게 백성이 왕을 중책합니다. 왕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요, 사울왕이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하자 오늘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구나,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사울왕은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왕은 블레셋에 대한 추격 의지까지 상실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앞만 보고, 하나님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실추되었으니 블레셋 공격하는 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난 다시 돌아가련다. 사울은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돌아가게 두었던 블레셋은요, 사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지속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골리앗도 블레셋이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후에 누구에게 죽게 되냐면 블레셋 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앞에서 가시는 승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앞서 가실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길을 선택하는 자, 패역한 길, 삐뚤어진 길,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길을 선택하는 자는 멸망이 그를 바짝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4장 7절에 이 말씀은 무기든 자가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할 때 이 무기든 자가 요나단에게 했던 고백인데요. 이 믿음과 용기의 표현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 이어지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4장 7절 시작. 무기된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옵소서. 주님 먼저 가세요. 우리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무기된 자의 고백이 오늘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